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오륙여단을 섬기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경배합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있기까지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대 열사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모진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국충정을 하였는데 선대 열사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저희의 불충불의를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나라와 민족이 두동강 나지 않도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소서. 국리민복을 위해 동서가 지역 감정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도모하게 하소서.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민 감정과 생활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국정의 심혈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후보 경선 과정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현명함과 총명함과 지혜를 갖추고 정치가들의 흑색 선전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행복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든 일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묵시를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온전히 치유받게 하소서. 우리 22사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서광석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권능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감화가 일어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은혜의 바다에서 노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단 사랑부를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참 평화를 위한 분쟁이라는 제목 하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을 위해서 제가 아끼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 물론 예배 인도와 또 기도의 순서 여러분들을 만났었지만,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서니까, 또 오래간만에 서니까 감회도 새롭고 합니다. 오랫동안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우리 인사했었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신우들 또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얼굴을 바라보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미소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제가 이 말을 한 지가 정말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나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더더욱 살만 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평화를 위한 분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정복도 정말 오래간만에 입고 나왔습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국가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입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한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야, 이걸 한다고? 그랬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또 볼거리도 많고 재미있게 봤어요. 보면서도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또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심심해지고 아쉬워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많은 선수들의 노력과 애씀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영광의 순간들 그런 거 보면서 꽤나 흥미로운 올림픽 기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불편함이 많았었던 그런 올림픽이기도 하죠. 이게 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좀 그 특수한 관계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이 더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코로나 이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좀 그 서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억하시는 것 있나요? 우길기 문제는 뭐 매번 국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수촌에 내걸었던 응원 현수막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슈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단이 도시락 먹는 것 가지고도 말도 많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불편함과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들이 있었죠.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참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번거로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일 관계 정말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관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대충 덮어놓고 이제 좀 잘 지내면 되지 않겠나. 그냥 지나간 과거는 내버려 두고 묻어두면
이제 그냥 적당히 조용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과거에 붙잡혀 지내는 거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용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해결할 건 해결하고 풀 건 풀어야 되겠죠. 맹목적으로 그저 비난하고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두 나라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지는 않았죠.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저항하지 않고 살면 그냥 적당히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일본이 주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살기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매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더 떵떵거리고 잘 살기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민족은 저항하고 분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적당히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건 당연한 것일 텐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까? 뭐 침략하고 싶으시면 침략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런 대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면 큰 문제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저항을 할까? 당연히 당대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꾸 묻어놓고 덮어놓고 굳이 그렇게 시끄럽게 굴릴 필요가 있는가라고서 묻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때마다 묻어두고 덮어두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들인데 그거를 막 저항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냥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될 건 싸워야 하고 분쟁해야 할 건 분쟁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힌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화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평화와 사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히 채워질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던 날 밤에 성탄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세상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평화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평화가 임하는구나. 게다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 뭐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평화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되 평화로다. 그런데 평화는커녕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얼마나 싸워야 하고 분쟁해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지냅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해졌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아가면 편할 텐데, 우리가 남들 사는 대로 대세를 따르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 뭐 큰 소리 날 것도 없고 갈등도 없이 그냥 적당히 평화롭게 살아갈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워야만 해요. 왜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실제로 이 믿음 때문에 분쟁해야만 하는 세상이에요. 이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세상의 시선과 반응은 늘 항상 싸늘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야, 근데 왜 그러냐? 야, 코로나 시대인데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 것이 굳이 모여서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냐? 야,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떠냐? 헌금 뭐하러 그렇게 하냐? 비아냥과 비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는 싸워내야 겨우 지킬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우리는 분쟁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하게 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분쟁을 그만두고 그냥 우리도 적당히 조용히 살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별말 없이 그냥 그들 사는 방식대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러면 평화로워질까? 아마도 당장은 조용해지고 편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없이 적당히 조용히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 없이 적당히 조용히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를 모른 채 적당히 평화롭게 사는 것, 그 어떤 것도 허울만 좋을 뿐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그 적당히 좋은 조용함에 만족하며 거짓 평화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깨닫고 나서 이게 가짜 평화구나, 내가 이 가짜 평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분쟁하며 싸우거나.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주인공한테 알약 2개, 빨간 알약, 파란 알약, 둘 중에 어느 거 먹을래? 하나는 진실을 알게 되는 약이고 하나는 그냥 예전처럼 사는 약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힘들다, 불안하다라고 말하여도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난 아무리 봐도 제일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이 속초와 고성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이곳이 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도 저기 어디 도심지처럼 서울처럼 막 밝고 환한 곳은 아니에요. 밤에 나가보면 어두컴컴합니다. 근데도 여자 혼자서 운동을 하고 어디 늦은 밤 시간에 길을 걷고 있어요. 전 그것만 봐도 야 진짜 이 나라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될 것 같으세요? 여성 혼자서 그 밤길을 운동을 하거나 걷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유일하게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세대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주 섞인 그러한 표현들로 이 세대를 말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세대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근데 그냥 된 줄로 아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여러분들 분쟁 없이 이 나라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식민 통치 시절에 이 땅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가 팔린 줄도 모르고 그냥저냥 살고 있을 때 여러 지식인들이 그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백성들로 알게 하고 백성들은 나라의 처지를 알고 난 다음에 즉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첫 번째, 무관심한 듯 그냥 주어진 대로 적당히 조용하게 살아가거나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하라는 대로 창씨 개명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대충 순응하고 적당하게 살던가 아니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매국하며 사는 것이 당장 자신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하는 진짜 평화는 누구로부터 얻어졌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며 싸웠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핏값으로 얻은 거예요. 즉 분쟁하고 싸우던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당대의 가짜 평화에 젖어서 순응하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싸우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싸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싸웠냐?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짜 평화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섭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평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맞아요. 우리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분쟁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위장한 가짜 평화가 가득한데, 그래서 진짜 평화를 수호하고 유지할 수 있고 그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짜 평화와 분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쟁하게 하러 오신 것도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러 오셨고, 분쟁을 통하여서 진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장의 분쟁이 귀찮고 소람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가짜 평화에 그냥 적당히 묻어갈 것인가? 믿음도 없고 진리도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그 허울 좋은 가짜 평화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하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 그리고 진짜 평화를 위해 싸우고 분쟁해야 합니다. 세상이 적당히 제안하는 그러한 달달한 유혹들 앞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당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맞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일본이 문화 통치 운운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회유하고 그리고 매국자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유혹할 때에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있을 수 없겠죠. 여전히 우리는 주권 없이 3등 국민으로 억압받으면서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그걸 평화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겠죠. 여러분들, 군생활 하면서 군대 부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안 당하면 되지, 굳이 뭐 시끄럽게 할까? 그냥 적당히 조여가면 당장은 편안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평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부조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에도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손 내밀지 않고 모른 척할 때에 그때도 그게 평화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니 가짜 평화에 속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합니다. 분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진짜 평화는 싸울 때 얻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부당함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불신앙과 부당함과 싸워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불신앙과 부당함과 열심히 싸워야만 해요. 그럼 진짜로 싸우면 되나? 다 때려 부셔야 하나? 물론 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보러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독립투쟁은 무장투쟁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식인들은 그들이 가진 그 지식으로 백성들을 열심히 계몽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줬죠. 또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일제 식민 통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그것을 알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나름의 방법들로 열심히 싸워 나가신 평범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자리가 다르고 방법이 달랐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죠. 거짓 평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싸웠다는 것.
우리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제한을 거절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독도 이번 올림픽에도 이슈 됐잖아요. 그놈의 독도 시끄러워 죽겠네. 줘버리면 조용하겠지. 위안부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 모를 이 위안부 문제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덮어버리면 조용하겠지. 강제징용 문제 공론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조용하면 갈등도 없고 조용하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군생활 중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안 해도 그만이죠. 누가 뭐라 합니까? 군생활하면서 야씨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종교 활동이야,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그냥 안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할지도 모르겠어.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뭔 예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오버하지 말자, 적당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가짜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안일함과 부대의 분위기 혹은 그 선임의 방해와 우리는 싸우면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싸워야 돼요. 그게 진짜 평화예요.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진짜 평화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편안한 거짓 평화와 싸우고 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쟁하러 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짜 평화와 싸우며 분쟁할 때에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러 분쟁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복절에 잊지 말고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이 뭐라 하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내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괜하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냥 적당히 조용히 남들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편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분쟁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가짜 평화와 세상이 우리들에게 미혹해하는 그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들과 싸워서 당당히 진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주신 그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분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이름 앞에 온전하고도 합당한 나라와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사 정말 이 시대에 적당히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면서 주님 믿음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위하여 싸우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모든 예배 처소 위에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꼭 마일리지 신청해 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구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